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두 번 다시 열어보고 싶지 않은 방 하나가 있으십니까? 문을 꼭 닫아두고 열쇠를 깊이 숨겨두고 되도록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방 말입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특별히 가까운 형제를 통해 받은 아픔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굳게 닫힌 마음의 그 방문을 열지 않는 것이 그나마 살아가는 방법이라 믿으며 오늘도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창세기 45장에는 바로 그 닫힌 방문을 스스로 활짝 열어 젖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17살 정도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손에 팔려 이집트로 끌려간 사람, 종으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오랜 세월 가족과 생이별한 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눈앞에 두고 어떤 말을 꺼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만남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닫힌 방문을 여는 하나의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열쇠는 이것입니다. 억울한 상처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 하나를 미리 넣어둔 뒤 그를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넷째 유다가 나서서 애원합니다.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으니 제발 동생만은 아버지 품으로 돌려 보내달라는 말입니다. 요셉을 팔자고 앞장섰던 바로 그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위해 자신을 내놓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을 본 요셉의 마음에서 무언가 툭 하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라는 이 표현은 오랜 세월 눌러둔 그리움과 아픔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위험 있는 한 나라의 2인자가 지금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목 놓아 웁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소리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억울함과 외로움이 다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요셉이 입을 엽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이 말을 들은 형들은 놀라서 대답도 못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자기들이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그 동생이 살아서
그것도 자기들의 생사를 쥔 권력자가 되어서 눈앞에 서 있으니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화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봅니다. 화해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화해는 아픔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 아픔을 함께 흘려보내는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밖에서 식사할 때 이 옷에 얼룩이 이렇게 튈 때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 가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집에 와서도 이렇게 오래도록 놔두면 그 오염은 이렇게 더 깊이 눌러 붙듯이 이 우리 마음의 상처도 정직하게 꺼내어 씻지 않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 눌러 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상처를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흘린 눈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형들의 죄를 없는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이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훗날 오실 한 분을 어렴풋이 떠올립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셨던 그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의 눈물도 고통 가운데서 사랑과 화해를 선택하는 그 사랑을 부분적으로 보여줍니다. 눈물로 과거를 마주한 그 요셉은 이제 형제들에게 그 사건의 참뜻을 직접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형들에게 요셉이 이제 뜻밖의 말을 건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하라고 손짓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신학을 펼쳐 놓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죄를 슬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자라고 분명히 짚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 다음 그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다시 읽어냅니다. 형들이 판 것은 맞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고백을 5절과 7절에서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리고 급기야 8절에서 못을 박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신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언니가 이 핸들 자수 공장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기술자들이 이 핸들 자수 기계를 놓고 막 이렇게 술을 놓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앞면에서는 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정말 정교하게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데 뒷면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실이 이리저리 엉켜있고 매듭이 아주 지저분하게 튀어나와 도무지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한 그 기술자 언니들이 앞면의 그림이 다 완성되면 뒷면으로 뒤집어 놓고 그것을 그 엉킨 실을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실 저도 그 기술을 좀 배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다가 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추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의 뒷면만 들여다보며 엉킨 실과 매듭과 고통만 보면서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앞면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이미 아름다운 그림이 놓여 있고 뒷면에 엉킨 매듭들은 때가 되면 하나하나 정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분명히 악을 행했고 그 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악을 넘어서서 선으로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손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 구덩이를 통해 통로 삼아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사람은 요셉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셨습니다. 여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말은 단순한 목숨 부지를 넘어 생명의 보정과 소생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멸망의 위기에서 남은 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이 무게가 무겁게 담겨 있습니다. 이 기근 가운데 야곱의 가족은 장차 이스라엘로 이어질 그 언약의 백성을 보존하시려는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보다 더 크신 한 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갔지만 결국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바로 그 버리심을 통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사람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죄악이었던 이 십자가가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인간의 행위는 죄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가장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이 복음의 신비를 부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억울한 기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손해보고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밀려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곧장 누군가를 찾으며 원망하고 보복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게 합니다. 누가 그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려는가입니다. 이것은 상처를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못 본 척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해자의 책임을 없애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눈을 들어 나를 붙드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인생에 이집트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자리,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광야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그곳을 통해 우리를 살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고난의 의미를 즉시 알 수 없기에 섣불리 그 목적을 단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과거를 해석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용서를 넘어 이제 미래를 향해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한 초청으로 나아갑니다. 요셉은 미래를 향해 문을 활짝 엽니다.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요셉은 형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어서 아버지께 가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남았기에 요셉은 자기가 직접 아버지와 온 가족을 봉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에는 과거를 덮는 용서를 넘어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를 용서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살 집을 주었습니다. 먹을 양식을 주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과거의 빚을 탕감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풍요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옛일을 따지지 않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옵니다. 우리 함께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야오 베냐민의 목을 안고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맞추며 안고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목을 안고 웁니다. 형들도 함께 울며 비로소 요셉과 말을 나눕니다. 오랜 세월 굳게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눈물의 포옹 속에서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 아십니까?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박해를 피해 있던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던 기독교인입니다.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그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언니를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녀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한 남자가 손을 내밀며 다가왔습니다. 바로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대로 굳어버릴 것 같아 그
그 손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의지로 얼어붙은 팔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그녀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은 그 포옹, 그 모든 용서의 근원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상봉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악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한 걸음이 오랜 세월의 상처를 회복의 눈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굳게 닫힌 방이 있으십니까? 열지 못한 상처, 용서하지 못한 얼굴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그 방문을 당장 억지로 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폭력과 학대가 있었던 관계라면 지혜로운 거리두기와 보호가 먼저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요셉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팔리시고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셉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한 그 말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의 손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생명을 살리셨듯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끌어안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용서할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상처 준 한 얼굴을 하나님 손에 가만히 올려놓고 기도를 드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억지로 문을 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혼자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꼭 그 발걸음이 너무 벅차다면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나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앞에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